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 위에 우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로 다섯째 주일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4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성경을 좀 펼쳐놓고 한번 두런두런 성경도 좀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기에 대하여 제자들이 대답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또 옛 선지자 중 하나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런 대답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어서 한 대답이었어요. 우리 본문 바로 앞부분인 9장 7절부터 한번 보세요. 9장 7절부터. 이게 이제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병 고치는 능력을 부여받고 여러 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쳤더니 그 다음 얘기하여 9장 7절부터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고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이제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못을 배웠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제자들의 활동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옛 선지자 중 하나가 다시 나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게 헤롯에게까지 들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헤롯이 누굽니까? 다름 아니라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살아났다라고 하니 예수님을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얘기예요. 살아났다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야, 그래서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의 대답은요, 이런저런 소문을 들었기에 들은 대로 대답한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질문하십니다. 야,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십니다. 네, 이 얘기 남들은 뭐라 해도, 남들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당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구세주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21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네가 지금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단단히 에피티마오, 아주 엄히 너 그 얘기하면 혼날 줄 알아? 아주 꾸짖으면서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대답, 이 고백, 이거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기독교의 고백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왕,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유대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든지 인류가 낳은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라고 하든지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얘기를 하든지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믿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런저런 역사를 행하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당신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너 말하면 안 돼? 혼날 줄 알아? 그런 얘기예요. 도대체 왜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이런 표현이에요. 야, 베드로야,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마. 그 얘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오늘날 목사하면 다 같은 목사 아니잖아요. 어떤 목사는 교회 돈 횡령하고 성도들 성추행해서 감옥에 가 있는 목사가 있잖아요. 그 반면에 정말로 어떤 목사님은 저 시골에서 온 인생을 바쳐서 교회로 헌신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라고 해서 다 같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베드로, 네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그 얘기죠. 도대체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내시고자 하는 당신의 그 정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기에 베드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가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허락받는 구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이거를 바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22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2절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당신이 당하실 고난에 대한 첫 번째 예고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할 그런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버림받고 죽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은 버림받고 죽는 것에 따르는 결과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는 이런 버림받고 죽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버림받고 죽기는커녕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며 아주 잘 사는 그리스도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말의 의미 자체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임금이신데 어찌 그런 지체 높으신 분이 버림받고 죽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리스도는 당신이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기에 누구든지 저 누구에게든지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계하신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당신은 버림받고 죽으러 오신 그리스도요. 버림받고 죽지 않고서야 어찌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 구세주일 수 있느냐.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버림받고 죽어야만 합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무엇하러 이 세상에 오셨기에 죽어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줘요.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버림받고 죽으셔야 한다는 말은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의 건강과 직업과 출세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러 오신 그리스도였다면 예수님은 30살 젊은 나이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아주 오래 살면서 그것도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임금으로 세상을 통치했어야만 했죠. 아니, 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받으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필요가 없으셨어요. 3가지 유혹 받았잖아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굶주린 당신 자신과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아 수탈당한 백성들을 배불리 먹으셔야만 했죠. 그런 것들을 허락하러 오시는 분이었다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경제 부흥을 일으켜서 아주 다 부자로 만드셔야 할 뿐이었어요. 또 성전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 당신의 발이 땅에 부딪혀 다치지 않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질병을 아예 뿌리 뽑아서 그 누구도 아프지 않게 해주셔야만 했죠. 나사로만 살릴 것이 아니라 모든 죽은 사람들을 살리셔야만 했어요.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또 사탄에게 절 한번 하는 것으로 세상 모든 권세를 한 손에 걸머쥐고는 당신을 믿고 따르고 그래서 출세하기를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높은 자리 하나씩을 퍽퍽퍽퍽 나눠주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였다면요. 그러나 배부름, 건강, 출세, 부유함, 이런 것들은 모두 육체와 함께 사라져버리는 현세적인 것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과거 다윗왕처럼 부귀영화와 막강한 권세를 누리며 세상을 통치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한 자리 허락받게 해주실 그런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보냄받으신 예수님은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곧 영적인 것이요,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그리스도였어요. 죄의 문제는 배부름으로도 세상 권세로도 부귀영화로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부귀영화를 누리며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도 세상 그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곳에도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부유해 보십시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오히려 죄는 더 범람할 뿐이에요. 죄는 인간 쪽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을 인류의 죄를 대신할 속죄 제물로 받으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이신 그분은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버림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당신의 죽음 없이는 절대로 이 땅에 구원이 있을 수 없으며,
당신의 죽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른 구원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있나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런 그리스도이신가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버림받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인가요? 성도들 중 많은 분들이 베드로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그리스도에게 유괴 문제 해결만을 간구하고 있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요. 건강하게 해달라고요. 출세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여겨요. 그리하여 신구약 성경 66권이에요. 1189장이에요. 31,102절이에요. 그 가운데 단 한 절인 소위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구하기를 강권하기를 간구하니라고 하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거예요. 이런 분들에게는 죄의 문제는 뒷전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 곧 진정한 구원보다는 지금 여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기만을 바라요. 이들의 신앙의 관심은 이거예요. 목회하면서 목사님 이것 때문에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을 받을 때에 불행하게도 나의 심각한 죄 때문에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어요. 다 세속적인 일로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 베드로와 또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23절, 24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죽으신 그리스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자 한다면은, 정말로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부인해야 될 자기, 그 자기가 뭔가요? 다름 아니라 그릇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인간적 욕망, 그 끝도 없는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내 자신, 바로 그 나예요. 어찌하든지 부유하고 싶고, 어찌하든지 더 높아지고 싶고, 어찌하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바로 그 멈출 수 없는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내 자신, 그거 단호히 끊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웃을 외면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철저하게 잔인하기까지 한 이 이기적 욕망, 그거 끊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보듯이 당장이라도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께는 인색하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한 이 어리석은 부자를 흠모하는 내 안에 있는 탐심, 이거 끊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에서 보듯이
내 집 대문에 누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허기진 배를 채우려는 나사로, 이 현대판 나사로는 지금도 여전히 있건만 이를 외면하면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기만을 바라는 그 비정한 나, 그 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부인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인 이웃과 더불어 살기보다는 남을 짓눌러서라도 나만 잘 살면 되기를 바라는 이 나의 욕망, 나의 죄된 본성,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욕망을 끊는 것, 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죠. 어쩌다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죽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구원을 얻어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 그 자신을 포기하는 고난을 기꺼이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베드로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저 세상의 욕구만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 깊이 헤아려야 하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씀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리를 믿으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받음을 믿기에 그분의 말씀대로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예수님이 가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끝이 생명이기에, 그 끝이 구원이기에 내 자신과 싸우며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제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반대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요. 그리고 살고자 하면 죽고 죽으면 살기에 매일 자신을 죽여야 한다라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치는 이 내 자신, 그 욕망을 죽이기 위하여 줄기차게 나와 싸워야 한다고.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대항자라고 하잖아요. 항거하는 사람. 예,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 항거에게 붙여진 이름이하여 자랑스러운 이름이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에도 불의에 대하여 단호히 항거하고 대처해야 하고 싸워야 해요. 타협하지 말고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하죠. 그런데 진정 우리가 대항해야 될 그 대상, 그 적은 누굽니까? 사회의 불이 옳아요. 권력의 부정부패 옳아요. 이웃의 타락 다 옳아요. 맞아요. 싸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최우선 항거의 대상은요, 우리 자신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는 나의 유익만을 위하는 이기주의, 이 세속적 욕망, 그리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이웃을 외면하고 짓눌려 버리라는 그 비정함, 바로 우리 속에 사라지지 않는 뿌리 깊은 그 죄, 이것과 싸우고 또 싸워야 돼요. 아주 치열하게. 그 다음 말입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또 싸워봐도
결코 내 의지로는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거듭된 실패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서는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도대체 불가능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의 빛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공식적인 구원이 아니라 뜨겁게 가슴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무쪼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늘 풍성히 임하기를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